네,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이사야서 44장 21절부터 28절입니다. 이사야서 44장 21절부터 28절입니다. 네, 우리 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미로다.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한 자 없이 땅을 펼쳤고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의 징표를 패하며 점치는 자들을 미치게 하며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 그들의 지식을 어리석게 하며 그의 종의 말을 세워주며 그의 사제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는 중건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곳들을 복구시키리라 하며 깊음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내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설교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이야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기억하라, 돌아오라, 노래하라.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함축적으로 요약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억하라, 돌아오라, 노래하라. 지금 여기에서 지난 그 앞에 본문에서 얘기한 것은 그 우상 숭배의 허망함에 대해서, 유상 숭배의 허망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왜 허망하냐면 우상은 이스라엘이 만든 존재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상은 이스라엘이 만든 존재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재다. 오늘 본문에서도 21절을 보게 되면 내가 너를 지었으니 라고 말하고 있고 24절을 보게 되면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으셨다라는 것을 두 차례에 걸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태에서라는 언급은 중요한데요.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모태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이스라엘의 뜻에 의해서 만들어진 관계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시작되고 만들어진 관계라는 것이죠.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도 여호와 하나님의 뜻으로 만들어진 관계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를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우리들이 우리가 만든 우상을 경배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하는 것이죠.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비합리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합리적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상 숭배의 본질은 self-absolutization, 자기 절대화입니다. 자기를 숭배하는 것이 곧 우상 숭배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21절을 한번 보시죠.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제가 청년일 때가 저에게도 있었거든요. 그때 보게 되면 우리 목사님께서 여기 이런 말이 나오면 거기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여기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시지 않겠어요? 이스라엘아, 거기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선홍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름 넣으세요. 제 이름 넣지 마시고. 예, 다시 한번요. 선홍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뭔가 좀 이렇게 뭉클해지지 않아요? 여러분 살아오면서 이런 말씀 여러분에게 해주는 분도 있으시죠? 저에게도 성도님들께서 지난주에도 여기에서 이제 학위 마치시고 다른 타 지역에서 교수로 임용돼 가신 분이 있으신데요. 성도님들이 이렇게 떠나시게 되는 경우라든가 이럴 때 이렇게 카드를 주고 가시면 거기에 잊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해주신 경우가 있어요. 저도 잊지 않으려고 카드 꼭 보관하거든요.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잊혀지지 않는 존재가 된다는 것, 나를 잊지 않아준다는 것이 그게 없이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참 소중한 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포로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잊으셨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라는 거예요. 너희가 포로 생활 중에 있지만 너희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한다. 내가 너를 지었는데 어떻게 있겠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기억하는 것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기억하셨고요.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기억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기억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신약성경 마가복음 13장에 향유옥합을 깨뜨린 여인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기억되리라, 마뉴먼트가 될 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0장에서도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기억되신 바 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잊혀지지 않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기억하라, 잘 기억하라고 하셨어요. 애굽에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던 것을 기억하라. 그의 법도를 기억하고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하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향하시면서 자신을 Remember me, 나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기억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날을 잊어버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이신 기이한 일들을 이스라엘이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잊어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임희택 씨라는 분이 쓴 망각의 즐거움이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책 제목이 이렇게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읽으려고 이렇게 요청한 상태인데요. 제가 책의 서문이나 이런 것들을 미리 좀 이렇게 보면서 서평이나 그리고 독자들 이런 그 댓글들을 좀 읽어보면서 책을 선택하는데요. 그 망각의 즐거움. 거기 어떤 얘기 나오냐면요. 쌓아둔 물건은 쓰레기가 되듯이 쌓아둔 생각들도 부패하며 독소를 만든다. 잊어버린다는 것이 기억하는 능력보다 인간에게 더 중요하다. 아무것도 잊지 못하는 것은 아무것도 버리지 못하는 것과 같다. 삭제키가 작동하지 않는 컴퓨터와 같은 것으로 쓰레기가 산처럼 쌓일 것이다. 여러분, 컴퓨터에 삭제키가 없으면 그 문서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거의 모든 것이 기억에서 나오는 것이며
결국은 기억을 다스리는 자가 행복해진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굉장히 공감이 되었어요. 기억을 다스리는 자가 행복해진다. 그렇습니다. 기억하지 못하면 행복해질 수 없고 망각하지 못해도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망각해버리고 망각해야 될 것은 기억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누구시며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누구이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으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으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실 것인지 기억하십시오. Remember me.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 자신이 누군지를 기억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우리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기억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연결되는 것이죠.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좀 적용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참 따뜻하고 고마운 말은 제가 당신을 잊지 않을 거예요 라고 말해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별의 순간에 정말 그 이별을 가치 있고 의미 있게 하는 것은 그 이별의 당사자끼리 내가 당신을 잊을 수 없어요 라고 말해주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말할 수 있도록 관계를 평소에 만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휴가를 가면서 우리 한국에서 제 그 아내의 옛 친구가 한국에서 왔어요. 10여 년 만에 만났어요. 제가 참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내가 좀 그렇게 좀 휴식하고 정담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게 저한테 고마웠어요. 기억을 만들어서 제가 마지막 주일 아침에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기억하자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시간을 기억하자. 그리고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최고의 기억은 십자가 예수를 기억하는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는 만나게 될 그 시간을 향해서 또 나아가자. 그래서 이번에 제 그 아내의 친구의 남편의 큰딸과 저희 큰딸이 일주일 차이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태어나서 둘 다 아기를 안고 소파에 앉아 사진 찍었었거든요. 그 사진을 가지고 있어요. 그 사진을 제가 다시 보여줬어요. 그리고 언제 만날지 모르지만 그날을 생각하면서 똑같이 사진을 찍자고 제가 제안했고 그래서 성은이를 다시 무릎에 앉히고 네이튼, 그분 이름도 네이튼이에요. 그분도 그 딸을 무릎에 앉히고 우리 기억하자. 그래서 저는 우리가 기억을 한다는 거는요, 이렇게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라기보다는 기억을 만드는 거죠. 기억을 만드는 것은 이야기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기억이 된다는 것은 그리고 누군가를 기억한다는 것은 당신은 내 삶의 이야기의 일부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서로와 서로의 이야기를 써가고 있지 않습니까? 공동체에서. 그래서 이 이야기의 일부가 되어준다는 생각을 여러분의 삶의 일부가 되어주는 거죠, 제가. 그리고 여러분이 저에게. 그래서 우리가 서로에게 존재를 주고 이야기거리를 만들어주는 관계에 들어간 것이죠. 저는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믿어요.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이 구속사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이야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기억하겠다. 이 부분을 좀 우리가 깊이 좀 묵상하고 적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21절을 보게 되면 기억하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22절을 보십시오. 구속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구속하겠다. 22절을 한번 보시죠.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보게 되면요, 허물을 구름으로 죄를 안개로 묘사해요.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높은 곳에 올라왔을 때 빽빽한 구름을 보면 이렇게 기분이 좋아져요. 그런데 구름과 안개는요, 아무리 빽빽하게 차 있어도 한순간에 사라져요. 그렇죠. 이 구름과 안개로 허물과 죄를 묘사한 것은
구름과 안개가 하늘과 땅을 가로막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허물과 죄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가로막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것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허물과 구름을 옮기시는 것이죠. 어떻게 옮기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옮기세요. 이스라엘이 포로 상태로부터 귀환하기 위해 두 가지가 해결돼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포로 상태로부터 해결됩니까? 이스라엘의 포로 상태는 이중적이에요. 바벨론의 포로이면서 죄의 포로입니다. 이스라엘의 포로 상태는 이중적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를 해결해야 돼요. 바벨론의 힘을 제거해야 되고 죄의 힘을 제거해야 돼요. 그래야 포로 상태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포로됨의 진정한 원인은 바벨론의 힘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물리적으로 포로 상태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것은 반쪽짜리인 거예요. 사실은 이스라엘의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이,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이 본질적인 것이고 진정한 해방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빽빽한 구름과 안개를 없이 하시는 하나님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부르심에 요청하신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구름과 안개를 없이 하였으니, 이거는 신적 주도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적 주도권. 그리고 돌아오라. 너희의 반응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적 주도권. 그리고 인간의 반응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용서할 테니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용서할 테니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용서하였으니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차이는 큰 거예요. 용서할 테니 돌아오라가 아니라 용서하였으니 돌아오라는 거예요. 예전에 읽었던 책에서 그런 기억이 나요. 영국에서 어떤 아버지가 신문에 아들이 집을 나가서 안 들어오는 거예요. 용서하였으니 돌아오라라는 내용의 익명의 광고를 했더니 집으로 돌아간 아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용서한다 그러고 뒤통수 맞은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용서할 테니 돌아오라가 아니라 용서하였으니 돌아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탕자가 돌아왔기 때문에 아버지가 prodigal son, 사실은 낭비하시는 prodigal father, 낭비하시는 하나님, 탕자가 아니라 사실은 탕부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긍휼을 낭비하세요.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미 용서하시고 긍휼을 낭비하시는 prodigal father예요. 이미 용서하시고 돌아오라고 하시는 아버지께로 여러분 돌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께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구속은요, 인간에게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창조세계 전체에 영향을 끼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 보면 23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노래할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의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미로다. 아멘. 그 앞에를 보게 되면요, 14절을 보십시오. 14절. 그는 자기를 위하여 백향목을 베며 디르사 나무와 상수리 나무를 취하며 숲의 나무들 가운데서 자기를 위하여 한 나무를 정하며 나무를 심고 비도 맞고 자라게도 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숲과 나무를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그 숲과 나무를 베고 잘라서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 구속함을 얻자 그 숲과 나무들이 인간에 의해서 우상 숭배의 도구로 쓰였는데 구속을 찬미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고 자연이 하나님의 구속을 찬양하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릴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간절히 축원합니다.
24절부터 28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여기에서 예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24절에서 26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나는 너를 지은 여호와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여기서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 한자 없이 땅을 펼쳤고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의 징표를 패하며 점치는 자들을 미치게 하며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 그들의 지식을 어리석게 하며 그의 종의 말을 세워주며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실 때 함께한 자가 없었고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실 때 도운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은 크고 크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 크고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에요. 크고 크신 하나님은 너무 크셔서 너무 작은 여러분을 잊어버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너무 거물이 되면요, 지극히 작은 자를 잊어버려요. 교회가 너무 커지면은요, 목사가 성도님들과 깊은 관계를 맺기가 어렵고 돌보기 어려워요. 이름도 기억하지 못해요. 사람은 그래요. 너무 커지면요, 너무 작은 것을 살필 수가 없어요. 근데 너무 크신 하나님은 너무 작은 우리들을 너무 크시기 때문에 돌보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친밀함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신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점치는 자들, 여러분 점쟁이 재미로라도 그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어떠세요? 점치는 사람들도요, 용한 사람들도 있다고 그러죠. 초자연적인 존재의 도움을 받아서 점을 치는 거예요. 점치는 자들이 미치게 될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 지금 말씀합니까? 지혜로운 자들도,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몇 절인지 제가,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 그들의 지식을 어리석게 하며 2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점치는 자들은 초자연적인 존재의 도움을 받는 자라면 지혜로운 자들은 축적된 지식의 도움을 받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축적된 지식의 도움을 받는 자들이 어리석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 자리에서도 이렇게 공부를 이렇게 많이 또 착실하게 하시고 또 연구하는 일들도 하신 분들 계시죠. 축적된 지식의 성과를 도외시하고 무시하는 거, 이거 어리석은 일이죠. 그러면 축적된 지식의 도움을 받는 게 어리석게 된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은 축적된 지식이 무의미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아니라 축적된 인간의 지식은 결국은 의미의 문제,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모든 시도들이 패해지고 물리침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27절을 보시죠. 27절을 보게 되면 기품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나 내가 내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바다도 말리시고 강물도 마르게 하셨죠. 이 사건은 출애굽과 가나안 입성의 사건들을 회상시키고 계신 거예요. 모든 장애물들을 하나님께서 제거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리고 28절을 얘기해 보게 되면 거기에 고레스라는 사람이 실명이 언급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자유주의학자는 이 부분이 고레스 이후에 쓰여진 부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의 이 예언이 너무 정확하다는 거죠. 실명이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41장 2절부터 4절을 한번 보십시오.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촉에 같게 하며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느니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쓸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라고 말하고 있는데, 동방에서 일깨운 이 사람이 지금 44장에서는 고레스로 지칭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이르게 하였으며 누가 행하였으며 누가 이루었으며 누가 불러내었느냐?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케 했지만 사실은 누가 했나는 거예요? 누가 이루었나는 거예요? 고레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고레스가 해방자요 건축자로 하나님께서 쓰신 것이지 역사의 주인은 고레스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언급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을 진실로 믿으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억해야 할 것을 기억하고 망각해야 할 것을 망각하는 것을 분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분별 가지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행복하게 살아가십시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께서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을 저는 합당하게 적용하는 부분들이 우리가 서로에게 형제는 자매는 저에게 잊혀지지 않을 거예요 라고 말을 건네며 그렇게 삶을 이끌라고 적용하는 것 전혀 하등의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십시다. 바벨론의 힘을 제거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의 죄를 제거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였으니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탕부의 prodigal father의 그 비유를 우리에게 진정으로 적용하는 것은요, 돌아오라라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돌아가라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돌아오도록 하는 prodigal father처럼 살라는 데까지 적용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 부위의 진정한 목표입니다. 우리가 긍휼을 낭비하시는 하나님처럼 낭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삶이 그렇게 될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골고다의 십자가로 돌아가십시다. 그리고 골고다의 십자가로 돌아가라고 외치십시다. 자연이 인간의 구속을 기다리며 자연이 인간의 구속을 찬양한다고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 구속의 역사를 찬양하는 나무보다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속을 찬미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레스가 역사의 주인이 아니라 고레스 배후에서 고레스를 일으키신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을 정말 믿을 때 우리는 역사를 바르게 볼 수 있고 낙심하지 않고 교만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계사 가운데서 역사하신 하나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진심으로 신뢰하고 경험하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 간절히 축원합니다.